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성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에 여전히 변함없이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정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과 버타며 사람성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요. 다 감사드리세요. 예부터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쓰임받는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된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죄악과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서게 하시고 지금 나라의 어려움이 교회와 성도들이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연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시며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며 통일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것을 속히 해결해 주시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 완성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과 말씀을 방패와 무기 삼아 세상과 악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험을 들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일로하신 분과 투병 중인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48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다른 청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의 특별 새벽기도회,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는 내일부터 3일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 가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한 가지 탄식씩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탄식을 주제로 한 말씀을 한 3일간 전하려고 합니다. 새벽기도회 사실 나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에 나아오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아직도 계속해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역별로 또 이렇게 여러 산발적으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곳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에서 그렇게 안내해 준 대로 수칙만 잘 지키면은 또 방역에 관해서 함께 미리 예방을 잘 하시면은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언뜻 보니까 마스크만 껴도 80%가 기본적으로 방역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바로 붙어 있지 않고 거리두기만 조금 해도 80%. 그러니까 사실은 손 잘 씻고요. 그리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 일정하게 붙어 앉아 있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에 가보세요. 온통 뭐 식당이든 카페든 다 그냥 뭐 마스크 낀 사람 볼 수 못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배는 이렇게 다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노회 제190회 2차 임신노회가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서대신교회당에서 있고요. 금요 성령집회 특성은 일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되는 것은 이여전도회가 봉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박상일 장로님 브라더 직화 배달이라는 그런 가게를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금주의 암송구절은 짧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은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예물 황경조 권사님, 김영빈, 김수진 이름으로 드립니다. 손미란 전도사님, 박준자 권사님, 최승희 집사님, 혜빈 태우 이름으로 드립니다. 은종칠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유학모 박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영순 권사님, 김현수 전도사님, 지양숙 비권사님, 이우춘 권사님 가족에서 드렸습니다. 이상한 권사님, 왕막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우리 21가정, 선기물 11가정, 맥주 감사 예물로 40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지으신 모든 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정으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이제 또다시 남은 반년 동안에 더 많은 감사의 제물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이삭의 소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맥주 감사 주일, 7월의 첫날에 첫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보리를 많이 심지도 않고 또 추수도 많이 하지 않는데 꼭 감사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 주일을 비롯하여 모든 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를 거두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린다 생각하면 감사절의 의미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반년 동안에 또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점에서 주님 앞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의 의미와 더불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에 은혜를 모르는 한 젊은이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는 듯한 갈증으로 이렇게 물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이 수통으로 겨우 면하기는 했지만은 그 정도로는 이 살인적인 태양의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디 잠시라도 좀 쉬어갈 만한 그늘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더위에 허덕이던 이 젊은이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서 쉴 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울창한 플라타너스 이 나무가 그 가지를 아주 드리운 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원한 그늘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정말 잘 돼서 하고 단숨에 그 그늘로 달려가서 한참 동안 땀이 가시고 시원해지자 이 젊은이가 무성한 플라타너스 이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볼품없이 크기만 했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나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 그늘에서 땀을 식혀서면서 나더러 쓸모가 없다니 정말 은혜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나무가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젊은이가 플라타너스의 고마움을 모른 채 불평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희생과 복주심에 감사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이 말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했던 절기입니다. 첫 것을 드리면서.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래전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은 밭이나 돌에서 농작물들이 처음 익으면 새벽 이슬이 묻은 첫 것을 따다가 목사님께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늘날은 농사도 짓지 않고 과일도 재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가 농촌이 아닌 이상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농작물이든 짐승이든 또는 사람이든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고백하는 의미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곡식의 첫 곡식, 첫 새끼, 첫 아들, 이것이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것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처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것이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과일,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직업,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이 많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죠. 첫 번째 내가 다녔던 교회 많잖아요. 이 첫 것을 드림으로써 있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첫 것의 의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항상 처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그 처음의 순간들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었음을 잊지 말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추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실절,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추절이란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초실절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초실절이란 뭐냐면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14번째 날에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은 다음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와서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초실절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 그 의식을 대표적으로 성전에서 진행한 다음에야 모든 백성들이 비로소 자신의 밭에 곡식에 낫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초실절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비로소 이제 뭐예요?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초실절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뭐냐면 언제나 보리였다고 합니다. 보리. 왜냐하면 보리는 생태적으로 밀보다 20일 내지 30일 빨리 익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리와 밀을 동시에 심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먼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은 보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실절의 첫 제물로는 보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나 맥추절이나 같은 의미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초실절이 사실은 종교적인 절기를 맞춰서 드렸던 그런 이름이라면 맥추절은 농사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종교적 이름이고 맥추절은 농사적 이름이죠. 초실절과 맥추절이 같은 날 다른 이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찾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처음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입니다. 성전 시대 때부터 초실절 예식은 새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초실절이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새벽에 밭에 나가서 그 해에 처음으로 익은 보리를 수확하게 되고 그 수확한 보리를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불에 볶고 찌어서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제단에 태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실절 예식을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초실절 예식을 마쳐야만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밭으로 가서 곡식에 낫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초실절의 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의미, 그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해에 주신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곡식 가운데 가장 첫 번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생에 가장 처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일들이 가능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처음 결혼하고 처음 아기를 낳고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 실적을 내고 처음 승진을 하고 처음 교회를 다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 그 처음 시점이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처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처음의 시점에 돌아가서 감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와 더불어 처음을 기억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처음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의 것을. 그래서 요즘 뭐 그렇잖아요. 처음처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처럼 뭐든지. 그러면 자세가 좋아지고 용기를 갖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 말씀은 첫 것을 드리는 이 소재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제와 부정한 여인이 드리는 의심의 소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과 유향이 가지는 뜻은 그 행위의 고결함, 순수함과 그리고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의 의미.
레위기서 6장 15절에 보면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가 높이 칭송받을 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첫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그 자체가 이미 고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질 가치가 있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인도의 빈민가에서 봉사했던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빈민가에서 봉사를 하게 된 처음 그 계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 마더 테레사는 40살이 될 때까지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감동이나 열정이나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운 신앙생활에 큰 회의감을 느낀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방문한 인도의 빈민가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토록 힘든 일을 평생 동안 인도의 가난한 빈민가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 역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처음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시간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온전히 변하게 되었고 그녀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이 거둘 수 있는 첫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그 처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했습니다. 여러분, 화제가 뭡니까?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태운다는 것은 완전히 다 뭐예요? 사라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린다. 화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첫 것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처음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첫 열매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첫 것을 드립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수동적이고 자신의 의지가 좀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령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릴 수 있고 동시에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첫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짓고 날씨가 좋아서 첫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첫 것을 얻는데 유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첫 것, 우리 인생의 전환점, 시작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처음 직장을 얻은 우리 젊은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이 첫 월급을 받는 날에 부모님들이 대부분 뭘 기대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길러주셔서 드디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님께 속옷을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과거에 우리 문화적인 보이지 않는 풍습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그 아들은 첫 월급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실컷 먹고 놀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한다는 말이, 에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다음에 돈 더 많이 벌면 그때 더 큰 선물을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적잖게 서운할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단지 아들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첫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해서 첫 월급을 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지 무슨 선물을 기대하겠습니까? 첫 월급을 타서 그저 몇만 원짜리 빨간 부모님 속옷을 한 벌씩 사들고 와서 그것을 내놓으면서 아들의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부모님이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명령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명령에 의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삶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도록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절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재물을 드리게 되는 데는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라 고백하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기억하고 항상 처음을 기억하는 것, 처음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다시금 지난 반년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처음이 다 주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부터 왔고 주로부터 가게 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첫 것을 기억하고 처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모습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건만, 여전히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첫 것에 소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셔서 이 한 해 동안에,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신질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누려놓은 주 크신 능력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마른 땅, 길가에 고운 꽃도 내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첫 것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처음의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함께 서로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처음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예, 처음으로 항상 돌아가면 제일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 내어드린 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예, 또 다음 주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인민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